2022년 8월 7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욥기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 전반부를 이어서 후반부에서 빌닷은 인과응보 사상과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당위성에 근거해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 했지만 결국 욥이 범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논리와 주장은 역시 엘리바스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빌닷의 주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빌닷에게 답하고 있는데요. 빌닷에게 욥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욥기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20절, 구약 769쪽, 770쪽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 같이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같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네. 여러분, 지난 8장 후반부에서 욥을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당위성에 의지해서 욥을 몰아붙인 빌닷에 대해서 욥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문 2,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빌닷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 보니까 반박이라고 하기보다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욥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빌닷의 주장대로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욥은 빌닷의 논지와 의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욥은 엘리바스를 이어 빌닷의 주장, 곧 자신이 범죄를 하여 인과응보대로 벌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었고 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이 이 일이 그런 줄 안다는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어서 욥도 말한 것입니다. 인생 곧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그 의롭다는 것은 그 상대적 의의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미 말한 것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욥을 정죄했고 회개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바스와 빌닷은 사람이 네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냐, 너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는 그 논지였죠. 그러나 새 친구들에게는 욥이 했던 토로와 하소연을 하나님께, 욥이 말한 욥을 하나님께 자신이 완전한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면서 대든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그들 그 새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지만 우선적으로 긍휼과 또 공감의 그 부재 또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또 그 공의로 인한 인과응보 또 그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 의인에 대한 보호와 복주심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고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절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아 친구들아, 나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 다 안다. 나도 인정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자신의 탄식과 하소연과 토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욥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한 말이 불경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를 거스를 수 없고 또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동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형통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주장한 바와도 같습니다. 이후에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지만 그 산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처럼 큰 것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동시에 그 산을 의인화하여 그 산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지만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세상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충분히 산을 옮기실 만한 큰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세상과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조금은 알 수 있더라도. 이후에도 욥은 땅, 해, 하늘, 또 바다 물결,
우주의 천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다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니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재고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그 일들이 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시지만 자신이 볼 수가 없고 자신 앞에서 움직이시고 행하시지만 자신이 깨닫고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다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현재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원인 또 뜻을 알지 못해서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나도 하나님께서 크시고 거룩하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신에게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불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느끼는 욥의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심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또 점점 심해지고 또 무엇보다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의 영향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다 깨닫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기생 라합.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기생 라합은 욥보다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인 욥은 기생 라합을 모릅니다.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뭐냐면 교만, 거만, 완악함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탄을 상징하는,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란 사탄의 하수인들, 또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조차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인데 하물며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하고 싸울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욥은 지금 자신의 말이 자신이 그 힘들다고 하소연한 그 전 앞에서 있는 말들이 좀 과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들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자기 변호인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에서 자신의 본심을 친구들에게 터놓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이 설령 완전히 의롭다 하여도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심판주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겠냐며 단지 그분께 나는 지금 간구하는 것뿐이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된 욥의 탄식과 토로를 과격하게 보고 또 심지어 불경하게 여긴 그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욥의 본심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그 하나님께 대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고통을 끝내주시고 최소한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유라도 알게 해주시길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욥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불러서 설령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더라도 자기 음성을 들으셨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고 바로 방금 전에 한 말에 대한 부정입니까? 내가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그 응답으로 믿지 않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욥이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욥의 불신앙 같아 보이지만 욥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또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설령 자신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답하셨을지라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흔쾌히 허락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즉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똑같은 여전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그 욥이 다소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삐져 있다고 느껴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 17절에서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는 표현에서도 욥의 하나님께 대한 상하고 삐진 마음이 느껴집니다. 계속 이어서 17절 18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하나님께 대해 상하고 삐진 마음,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고 또 이유 없이 자신의 상처를 깊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욥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고 상처를 깊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진짜로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욥의 고난이 심하고 또 점점 악화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무엇보다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욥도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고 또 앞에 1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 것 같이 진노하신 것 같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욥은 육체적인 상처 또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그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악과 범죄 때문이라는 그 친구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까닭없이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신다고 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이번 18절에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괴로움으로 자신이 채워지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이번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9, 20절 역시 앞부분과 같은 표현으로서 자신이 역시 한 피조물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함과 동시에 자신이 한 앞의 말들의 그 본질을 알려주면서 다시금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얘들아, 자신도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전지전능하신 거 다 알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 앞에서 한 말들이 좀 과격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버리려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내 심정과 소원을 간구하고 아뢰는 것뿐이야. 친구들아, 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인정하고 내가 완전히 의인이 아닌 것도 알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 인과응보 이루실 것을 나도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알고 믿는다. 그래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 진노하시고 치시는데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는구나. 친구들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욥과 같은 입장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도 되지요.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충고와 권면, 위로를 받으셨고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저도 몇 차례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 조언들을 들었었던 적이 있었고 저 또한 몇 차례 조언이나 충고, 권면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나 후배들에게나 있었지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뻔한 내용의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조언자들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거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다 대부분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주고 싶어서 내가 너의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 뭔가 조금 도움이 되고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방도 뻔히 그런 내용으로 인정할 수 하는 내용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하거나 또 조언을 해주는 것은 별로 사실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그 상황이나 그 상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엇보다 그 일반적 상식이나 기준 등을 근거로 위로나 조언을 하게 된다면 더 그 상대를 어쩌면 더욱 절망으로 인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인과응보 사상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등에 대한 진리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었고 이미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잘못 파악했고 욥에 대해 오해했죠. 잘 알지 못했죠. 욥의 한탄과 토로를 또 오해했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인과응보 사상 등에 기대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조언을 하면서 회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을 더 절망으로 이끌어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치시며 진노하신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일시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욥의 세 친구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고 인과응보 논리에 제한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고통받는 그 약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그 부재였습니다. 특히나 고통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무정함이, 정없음이, 긍휼 없음이 그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용기를 북돋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보이는 태도 그 한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신앙과 관련해서 지혜롭고 사랑을 가득 품은 그 말 한마디 또는 때로는 침묵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고무 격려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반대일 수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혹 다소 과격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그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내 갈급함이라는 복음성가인데요. 가사를 보면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의 음성 들리네. 그 욥의 갈급함, 그 답답함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하지만 하나님께 동시에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하나님께 그 갈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같이 여러분도 고난이든 없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갈급함, 소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찬양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번 델비어스 빌닷의 그 오해와 그 정죄와 비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인과응보 나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다. 하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전지전능 나도 인정한다. 친구들아, 그러나 내가 그동안 한 말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단지 힘들어서 하늘께 아는 것뿐이야. 내 말이 좀 과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나를 좀 받아주렴 라고 하소연한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힘들다고 토로했을 때, 좀 그렇게 좀 과격 표현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맞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내 그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들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상한 나의 심령에 주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간섭함을,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욥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토로와 소연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아버지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되고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없으므로, 때로는 조금 부족함으로 하나님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때로는 그 마음을 더 핥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연약한 저희들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토로할 때, 하소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침묵하시더라도 결국 우리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긍휼히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고통 가운데 여전히 신음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정말 감량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도 하나님 위로자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과 우리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럼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어둡고 정말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죄악된 백성들, 하나님 정말 고통받는 백성들 보지만 하나님 심판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잊지 않게 정말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도 위로하는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공동체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대동소이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계속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이시라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녀들아, 너희가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그런 한편 구하옵기는 우리가 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또 때로는 믿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속히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합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과 부재와 그 응답의 지연됨이 있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끝나지 않는 믿음과 성실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달 생일자가 계시는데 한 번도 지금 안 오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 박태원 성도님께서 8월 생일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기억하지 않으신 우리 김진아 자매님 8월달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생각하며 축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없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박태원 형제님, 성도님, 또 우리 김진아 자매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위로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받고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정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소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 가운데 정말 경제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오지 못했지만 함께 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실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또 세 분 축조해주신 세 분 자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PPT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원진현 성도님과 유옥경 성도님과 원진경 성도님의 부모님이신데요.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주 식사까지 제공을 해주시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정세가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나시네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이제 여기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할 것 같고 우선은 가장 가까운 이 상가에 지금 봉사하시는 직원분이 총 6분이 계신데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무슨 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께 교회에서 조금 소정의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지 좀 나눠주셔서 좀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표할 건 아니고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뜻을 알아감으로 고난의 상황에 닥친 자신이나 타인을 볼 때 섣불리 답을 하지 않고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때를 경험한다 해도 여전히 참된 위로자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신자들과 타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